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더하는 신앙생활 5번째 직분을 잘 감당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러면 뭐가 많은 사람이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했었죠. 돈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많아도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무엇이 많은 사람이 부유하다 그런 줄 아세요? 마스크가 많은 사람이 요즘은 마스크가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 많이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분은 부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게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도 너그럽게 다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부족하다, 염려와 걱정이 많게 되면 이 조그만 두려움 앞에서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 애치 한 번만 하면 혹시 저거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하는 신앙생활 5번째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 직분자에 대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12사도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이 한번 시작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이 원망보다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원망이 시작되면 그 원망이 상황을 능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미국 땅이 공정하고 세계 최고의 복지와 국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사회이든 기관이든 약자들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약한 분들의 입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기보다는 힘있고 가진 것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 교회에서도 이 헬라파 혹은 히브리파라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적인 배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3, 4대 이상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예수님 탄생 175년쯤 전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난민이 많은 그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의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지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경에서는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못하는 짐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가 있죠.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다 돼지피를 막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거짓된 우상들이 세워지고 돼지 같은 우상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에서 독실한 크리스찬들, 독실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우상들을 그냥 이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라는 것인데요.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우상을 다 깨트린다라고 해서 유다라는 이 마카비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날, 깨끗이 정화한 날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절기 중에서 수전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전절.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전절을 통해서 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화를 시켰지만 이제 다시 후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유대 세력들을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거나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한 150년쯤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서 헬라 지역에 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헬라 지역에서 3, 4대 살았던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었던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렌스키라는 분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세례를 받는 줄 아십니까? 2장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초대교회를 파악해 보니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목회자는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구제의 헌금이나 구제의 물품을 교회 안에 많이 가져올 때에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기 너무 일이 많으니까 사도들도 원망하고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원망이 생길 때 12사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따지면 코비드 19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의 이 문제, 12사도는 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왜 똑바로 안 나눠주도록 너희들이 뭐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목회자인 12사도는 교회에 훈련된 오늘날 장로님, 부장님, 목자들,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는 사도가 되고요, 12제자들을 통해서 훈련된 일꾼들이, 오늘날 따지면 직분자들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명 되는 그 성도들이 다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을 섬기는 제자들을 먼저 다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일들을 하기에 너무 일이 많다. 원래 우리가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과부들도 많아지고 일감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일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쌓이고 과부들이 불평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물건 나누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적한 거죠. 너희들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느냐? 12사도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일하느라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결정을 딱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리더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정확히 파악하고 잘 결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빨리 결정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이 우왕좌왕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수요예배. 우리가 보통 수요예배를 드리면 찬양팀이 한 6시 45분쯤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한 7시 10분이나 15분쯤 되면 찬양팀이 마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이제 하는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쯤 있다가 올라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7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교회가 정전이 된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아이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정전이 된 거 보니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한두 분은 집에 간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우리 6.25 동란을 겪고 뭐 한국 전쟁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부목사님도 막 묻고 막 이게 혼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담임 목회자인 제가 뭔가 결정을 해줘야지 뭔가 다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늘 경험하던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처음으로 수요일날 갑자기 정리가 딱 된 거거든요. 그 한 10분 사이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집에 가자, 뭐 드리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신 분들 성의가 있지, 짧게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요즘은 셀폰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전기가 다 나가도 셀폰을 켜면 이게 탁 반짝이.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에는 전기 나가면 주로 뭘 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 빛이 된 초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전기 나가면 초 다 꺼내가지고 그냥 예배를 쭉 드렸거든요. 그처럼 새 셀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가 좀 잠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드린다 안 드린다가 결정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막 갈까 말까 드리냐 마냐 소리가 많지만 드린다라고 하니까 드리는구나 라고 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펴서 처음에는 뭐 준비한 거 찬양팀도 싹 없어지고 악기가 다 안 되니까 이제 갑자기 피아노로 오시고 막 전기 불 켜고 여기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했는데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옛날에 전기 꺼졌을 때 목사님이 양단에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예배 드렸지 하면서 감성이 쭉 살아나니까 오히려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있구나. 그 감사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다시 전기가 이렇게 탁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도 보게 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빨리 딱 결정을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별히 리더들은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잘 결정해 주어야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빈둥빈둥 놀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를 일삼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에 보면 일삼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먼지가 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다, 열심히 봉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충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헌금이 많아지고 권력층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이 감당하기에 너무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준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껴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시작합니다. 자,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제시한 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620년도에 영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시기에 청교도 정신의 목회자 중에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지금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한 때예요. 1600년도에. 그래서 1700년도쯤 1800년도쯤에 가장 이 18세기에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쓴 것이 The Divine Courier,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책을 나중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해서 런던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잘 됐어요. 그런데 1666년도에 이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런던 시내에 있는 웬만한 집들은 다 타버리고 교회도 다 타버리고 사업장도 다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도 사업장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 오지도 않고 목사님도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늘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이게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집과 일터가 사라진 성도들이 뿔뿔어 흩어져 있는데 고난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예배 드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그곳이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몇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어느 집 헛간에 있으면 헛간에서도 예배 드리고 아니면 방 뒷칸에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일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너 명, 10명 이렇게 모이더니 그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축 처져서 혼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신들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영국의 또 다른 신앙 회복을 시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쓴 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총으로 바뀌려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혹은 가정에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 집사님을 세울 때 12 사도들이 일이 많으니 교회에 문제가 생겨 비난을 받으니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7 집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집중하지 못했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장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니면 내가 어느 부서의 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은 것이 어려울 때 저 잘 감당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하고 검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검사나 요리사나 연주자나 엔지니어나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아무나 그 일을 세우지 않죠. 그 일을 시켜보고 점검하고 검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이나 능력도 없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보니까 2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 2가지 조건. 오늘 2가지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담임 목사, 장로, 부장, 권사, 목자, 소망회 각 부서를 대표하는 공천위원들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대표하는 분들이 공천위원으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 공천 규정에 따라서 예배 참석 횟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경력, 교우 관계, 가정 생활, 제자 훈련 연수, 리더십, 출석 연수, 이런 8가지 규정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당회의 공천을 통해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아무 헌신이나 능력이나 교회 섬김이 없는 사람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규정에 따라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의 기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를 섬기려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싸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교회에서 어려움을 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능력은 부족해도, 일은 잘 못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겼다고요?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추천된 집사 후보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웠는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천위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공천을 받으면 당회원들이 온 교인들에게 선포해서 이분들을 세울까 말까를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투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준 사람들이 리더십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둘 사이에서 누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세력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이권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일곱 집사님들이 다 어느 파에서 선발된 줄 아세요? 히브리파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7분 모두가 헬라파에서 선발되었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동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파가 훨씬 많고 헬라파가 적은데 투표를 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려면 누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헬라파가 모두 리더가 됐을까요? 온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리더십을 다 그쪽으로 다 세워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을 안 하고 받기만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는 성가대 왜 저렇게 하냐, 찬양팀 왜 저렇게 하냐, 방송팀 왜 이러냐, 뭐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본인 생각대로.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쉐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7 집사가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미움, 분쟁을 제거하는 길은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연약한 분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하는 우리도 이게 해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로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나도 아들로 살라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 막. 엄마로 사는 게 쉽겠어요? 딸로 사는 게 쉽겠어요? 이처럼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쉽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쉽겠어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잘 치셨는데
우리 김영성 권사님이 나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두 분이 연습했는데 아유 오늘 비키라고 내가 치겠다고 막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겠죠. 저분은 왜 저기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쳐야 되는데 치우냐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죠. 그처럼 막상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이번 주에 어떻게 돼? 나도 잘 몰라요. 해결해 내라고 막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가 되면 책임감이 많고 또 내가 결정이 늘 옳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물어봐요. 어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떠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빨리 해결하겠습니까? 저희도 세니타이저 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도 못 사냐 그러면 못 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막상 본인들도 제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에게 마스크 1000장만 좀 구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알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 자리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이런 일들로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너그러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지금 연락드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장로님이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찌르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중에 되면 다 나올 것이고 안 나온 분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도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 중에 은방울꽃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방울꽃 한번 보세요. 요즘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요즘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도 바이러스를 보다 보니까 눈도 바이러스, 말도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인데 이제 약간 눈을 안구를 정하기 위해서 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은방울꽃. 이름도 얼마나 이쁜지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것이 은방울꽃입니다. 근데 이 은방울꽃이 한약 약재로 사용되는데 이 은방울꽃에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심장의 피를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심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은방울꽃들은 한 방에서 모아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피가 원활하게 도니까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강심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움츠러있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 질병도 다 사라지고 코로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원망이 있으면 몸이 약해지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것도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두려움을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